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 시간입니다. 한 주의 전환점이자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직 성경에 맞추어서 개혁하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금주는 사도신경 해설 2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회에 관한 14번째 시간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고백의 의미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관련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갔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번 장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어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신경의 원문 약 390년 경으로 추정되는 라틴어 사도신경과 이를 따르는 언어의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음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문구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구가 빠지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빠진 부분, 어떤 부분에는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각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에 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이 어구를 비유적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 어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이 어구를 뺀 것은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아무 의미 없이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 개혁파 신앙의 전통에서 잘 해석을 하고 또 그 전통에 있지 않는 이들의 해석과 비교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여기에 대한 로마교회 해석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자, 로마교회에서는 이 어구를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죠. 연옥설과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공로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그들이 죽은 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인들은 극히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완전한 신자들이 가서 일정한 기간을 지내는 곳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 정화되고 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 즉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 어디로부터도 지지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또한 로마교는 이런 연옥 외에도 지옥의 주변 그 가장자리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일명 선조림보가 있습니다. 이 선조림보에서 구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하실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쉬면서 있는 상태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선조림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라고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즉 죽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으로는 선조림보에 가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야말로 이 해석은 전혀 지지받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구약의 성도들이 선조림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전혀 어떤 암시도 시사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라 해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잠언 14장 32절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삽의 시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신약시대의 성도와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쳐지기 전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로마교의 주장인데 이교도적 잡설에 불과한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 안에서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 전에도 이미 열려 있었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즉시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영원토로 함께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연옥을 말하는 전통적 로마교의 주장과 해석은 이교도적 잡설에 불과하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2의 귀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가 아닌 이른바 이제 개신교 이 측에서 로마교의 연옥을 부정하면서도 구원을 위한 제2의 기회가 있다라는 식의 견해를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옥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다양하긴 하지만 성경 전체 어디에도 제2의 기회를 시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비성경적인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파의 해석입니다. 자,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신 일은 있지만 로마교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기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셔서 완성하시고 사탄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면만 딱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으신 후에 그 영혼이 승리를 선언하시러 음부에 내려가셨다. 로마교보다는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음부, 구약에서는 소울, 신약에서는 하데스죠. 이 음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개 이 음부라는 말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음부라는 말이 어떤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무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죽음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또한 전파하시니라 라는 말이 대개는 복음의 어떤 적극적인 전파, 그래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전파를 뜻하는 것임을 볼 때에도 이를 갖다가 어떤 승리의 선언이다, 유죄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를 따를 때 루터파 이와 같은 해석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신학자들의 해석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성공회는 로마교에서 파생된 교파죠. 앞서 살펴본 로마교나 루터파의 해석에 비해 조금은 더 나은 해석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 주장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이다. 자,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로마교의 해석을 비판할 수 있고 전파하시니라에 대한 루터파 입장에 비해서도 더 나은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문제점, 이런 해석이 베드로전서 3장의 구절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해석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낙원에 있는 그들을 왜 옥에 있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러잖아요. 사도신경과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을 별개로 딱 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은 분명 베드로전서 3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파의 해석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세세하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에 주의하면서 우리 개혁파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혁파의 해석은 이 어구를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고요. 대부분이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이 어구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의 고뇌, 이거를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해석을 합니다. 즉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가신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 당하심으로 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해석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인데 그분에게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함으로 그분이 바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또 나중에 정확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루는 날도 오겠습니다만은 한글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독립개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공부를 하죠. 모르면 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행복한 무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또 이런 측면, 이런 원문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부분을 해석해서 나름의 적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를 확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 표현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깊은 의미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생소하지만 그래도 신학적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마 사도신경 해설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신경을 해설하겠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특강을 하고자 하는데 참 요즘 왜 이렇게 마음만 급하고 실제로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강조하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편중되게 그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분별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현월TV를 보시면은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왜 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알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꼭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 그리고 뿌리 내린 신앙을 이미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그걸 잘 공부를 해가지고 더욱더 그 뿌리가 깊숙하게 박힐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사도신경 해설의 현월TV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